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저희들 모두가 귀하고 복된 시간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쭉 얘기를 이제 아주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중간에 얘기하다가 이제 중단이 되고 마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화를 낸 거는 욥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니까 욥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이야기이고, 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욥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다시 여기를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신명기 신학에서부터 신앙의 한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공식이라고 하는 거가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공식인데, 이 사람들은 이 공식은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 이 공식대로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욥과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욥이 지금 어려움을 겪은 것은 공식에 의하면은 뭐 때문인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넌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한 내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은 또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이제 논쟁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져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욥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앞에도 우리가 쭉 이렇게 봤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로 뭘 제시를 하는 거죠? 뭘 제시를 해요? 세상에 나 말고도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 다 잘못한 거 다 죄를 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왜 그 사람들은 벌을 안 주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언젠가 벌을 주실 거다. 그들 당대가 아니면 후손에게까지라도 틀림없이 징계를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이라는 걸 누가 받아야 돼? 서집사님이 잘못한 거 애들이 받으면 되겠어? 은진이 세진이가 나중에 벌 받으면 뭐 어떡할까? 소집사님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 지금 소집사님이 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형사가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를 강도죄로 잡아가겠다. 내가 뭔 강도를 지었냐? 난 강도질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형사가? 내 할아버지가 강도질을 했는데 내 할아버지는 죽고 없으니까 이제 누가 벌 받아라? 네가 벌 받아.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변호사 선임한다고 그런다고? 그럼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는 뭐라고 그럴까? 저는 돈 주면 이제 하겠죠. 아, 이거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변호사는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돼? 아니, 죄 지은 할아버지 벌을 주지 말자. 이제 나는,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할아버지 얼굴 봤어요? 예. 난 우리 할아버지 얼굴 본 적이 없어. 난 우리 할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강도죄를 내가 받아야 되냐? 또 어느 날 뭐가 왔나 하게 되면 누가 다 딱지를 붙여, 그냥. 그럼 뭘 하는 거야? 차압을 한다는 거야. 왜 차압을 하냐? 내 할아버지가 옛날에 빚졌는데 그거 못 갚았는데 네가 갚아라. 그럼 아유 우리 할아버지가 빚졌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그럴까?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요. 근데 옛날엔 본인에게 아니고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역죄 같은 게 뭐 3제골묘라니 9제골묘라느니 뭐 이랬습니다. 그건 옛날 절대 왕권 때나 그러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란죄가 옛날로 얘기를 하면 제가 반역죄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내란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만 벌을 받는 거지, 가족들까지 그냥 다 갖다 벌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데모하다가, 이제 데모가 좀 주춤해지지만, 옛날 군사정부 때 데모 많이 합니다. 이제 데모하면 그게 이제 내란죄로 다 걸려 들어간 거예요. 다요. 반역죄인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반역죄. 그 3조금 줘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갔다가, 데모했으면은, 삼족 갖다가 집어넣나? 그래? 아니죠. 아들이라도 데모했다고 가족들까지 다 갖다 유치장에 집어넣나? 아니,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집어치웠다고요. 야, 벌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받아야지. 자손들이 받는다고 그러는 거 어떻게 말이 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지금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또 하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여기 공식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하면은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다고, 기도한다고 해결해 주시나? 해결해 줘요, 안 해줘요? 해주신 경우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아니라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자마자 다 해결되어지는가? 아니거든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해? 언젠간 해결해 주실 거다. 언젠간 들어주실 거다. 1만 번, 1만 번 기도 응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조지 뮬러 그 1만 번 기도 응답이래. 어떻게 돼서 1만 번인가 그랬더니 당대에 응답받은 것도 많지만은 죽은 다음에 응답받은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소집사님이 어느 날 그냥 일이 잘 돼서 큰 돈을 벌어서 큰 돈이 생겼어. 왜 생겼을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옛날에 할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해 놓은 것 때문이래. 그럼 말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기도해가지고서 벌을 받는 게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응답도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지. 딴 거라면 몰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세 친구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할 말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됐을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세 친구가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가 잘못이 돼버리고 말고 결국 욥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3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화가 난다면 이제 엘리후가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견딜 수가 듣다.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건 결국 여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의 이제 욕과 얘기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은 누구 잘못이라고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잘못하신 경우가 있나? 승집사님. 예? 글쎄, 조집사님. 아니, 뭐 잘못하실 때 가끔 있습니다. 가끔? 예를 들어봐요. 뭐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 좀 못한데. 아, 딱 집어서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끔 있습니다. 황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들 때가 있을 것 같다고. 어때, 이제, 이정규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잘못될 때가 있을까요? 정작 데려갈 사람 안 데려가고. 제가 잘못한 가만히 있으면 말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뭐 정작 데려갈 사람은 안 데려간다고? 데려갈 사람 안 데려가고 귀신 분분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장로님 또 얘기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못하시겠어요? 제가 잘못하면. 우리 저 박현배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얘기하고 비슷하시다고요? 우리 정명성 권사님, 하나님 잘못하실 때가 있을까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욥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욥은 어떻게 된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은 뭐예요, 서집사님 그러면? 네? 욥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달라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조 집사님.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를 하나님이 오히려 잘못된 거를 예, 지금 자꾸 이제 중간에 빠져서 지금 이제 그래. 중간에 이제 빠지다가 오늘 어쩌고 앉아있으니까 지금 뭐가 뭔지 지금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중간에 빠져서.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녹음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얹어놓는 거라도 좀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기도 지금 오전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과 이 공식이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잘못됐다고 해. 그 교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돼요? 하나님이. 현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데려갈 사람 안 데려가고 뭐 어떻게 한다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조 집사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럼 남편이 잘못됐다고?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욥이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이제 구분이 우리가 안 되는 건데 여기 두 하나님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인데 이 교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죠? 그 교리 이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광보 교리 하나님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공식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이니까 어디다 갖다가 그냥 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언제만 써먹을 수가 있었는가 하면 신명기 신학에 얘기되어지던 바벨론 포로 그때에 거기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였지 개인이 겪고 있는 일 하나하나에다 갖다가 이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이 교리 적용의 대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명에다가 적용시켜줘야 될 그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얘기하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그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걸 갖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이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욥기가 이제 이야기되던 그런 당시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가 이제 BC 한 500여 년경인데 한 300여 년경 이제 이쯤으로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300년경 그 안팎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서 그런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말라기가 이제 언제쯤 쓰여지는가 하면은 BC 한 400여 년경, 300여 년경, 욥기가 쓰여지던 그런 시기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라기라고 하는 그 책 자체가 이제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구약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총정리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라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는 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가 제기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하는 건 뭐지요? 뭐 때문에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안 해서요?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는 또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인광보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광보 교리를 가지고 또 말라기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인광보 교리는 제가 다 무조건 써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건 한 개인이 지은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건 써먹으면 안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명기 신학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에 갖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 놓았던 어떤 이런 건데 이제 비탄 시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라 그렇게 보면은 되는 건데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11조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또 망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라기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자, 말라기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경고예요. 이 경고가 이제 뭔가 하면 제사장들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게 1장부터 쭈루루 이렇게 넘어가 보게 되면은 너희 제사장들이 잘못해 놓는 바람에 이제 이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제 여기는 이제 계속 이러고 나갑니다. 이제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제 계속 이제 이걸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너희 제사장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제 쭈루루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망하는 게 뭔가 하면 내 것을 도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와 각종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내가 온전하게 하게 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구약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또 이제 멸망을 하는데 저주를 받는데 뭐 때문에 이번에는요? 11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약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고 이제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1조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걸 얘기를 하는. 그럼 여기서 얘기한 11조는 뭘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인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살 궁리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뭘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뭘 적용을 하는 거죠? 뭘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교리 신명기 신약을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냥 잘못된 거다. 이제 써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적용 대상이라는 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하게 이제 개인에게도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는 거. 우리가 그거를 저버리게 되면은요, 그거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서 11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가 의미하는 그런, 정신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1조, 이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건데, 어떤 분하고 이쪽에 쭉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온전한 11조 생활한다는 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상당한 믿음이 좀 필요한 어떤 이제 이런 거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데 유언 중에 하나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을 많이 해라. 유언을 아주 다 돌아갈 때는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또 고말하고 돌아가시는데 몇 마디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는 헌금을 교회에서 좀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뭐가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럼 헌금을 좀 교회에다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위원으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야, 째째하게 11조나 하려고 그러지 마라. 뭐라고요? 째째하게 헌금을 10분의 11조나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맞아, 헌금을 교회에다가 많이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 11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이건 진짜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이런 건데, 그건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가 11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내게 복 주실 거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단순한, 우리가 이제 얼핏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을 받게 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해야 될 그런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신학은 이스라엘의 사명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개인에게 갖다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개인에게 어디다 적용을 하는가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 무조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잘못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 자체가 인간과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번 이제 이 신학을 다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경험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포로기 이후로 돌아와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번 이제 이렇게 이걸 다시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걸 재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신명기 신학에서는 이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다시 그거를 경험을 해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어려움 욥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욥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여기는 욥은 여기서 얘기하는 욥은 개인 욥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는요.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여기에도 그 포용 정책을 써가지고서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껏 기반을 잡아가지고 거기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그러면 아주 고위직에까지 올라갈 정도로다가 이렇게 기반을 잡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 이만큼 이제도 살 만큼 됐는데 그런데 지금 본국으로 돌아보니까 이건 뭐 어려움이 한둘이 아닌 게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죄를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겪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동체가 겪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해나가는 거가 뭔가 하면 능동정화, 수동정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는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징계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요? 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요? 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요? 뭐 때문일까, 서집사님? 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번엔, 요번? 또 유판 해설을 아주 잘하던데 또 어디 해설 좀 해보이셔. 우리 서집사님 어디 해설가로 나가야 될 것 같아. 나 그거 윷놀이 할 때 해설을 옆에서 그걸 우리나라 경제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가지고 해설을 하는 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겪는 어려움은 무슨 어려움이죠? 무슨 어려움이에요? 김자선 교사님 무슨 어려움일까? 이번에 욥이 겪는 어려움은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 때문이 아닌 거예요. 뭐지요? 뭐예요? 예? 난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들려. 뭐라고 그랬는데? 예? 예. 뭔가 하면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정화, 수동정화, 영성 수련.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이번에는요, 반대로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해내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수동정화라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뭘 경험해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해보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경험해본다라는 것은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400년 종살이한 거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살이한 거는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바로 네가 해결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이걸 지혜문학이라고 이러는데 여기를 이제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대한 뭐가 다른가 하면 해석이 다른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렇게 보게 하나는 징계 때문에 오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오는 해석인 거지요? 하나님의 뭐예요? 훈련으로 주어진 그와 같은 이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난은 뭘로 받아들여야 될까? 뭘로 받아들여야 될까? 훈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로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정신 차리라고 그러신다. 라고 이렇게 교육으로 받아들여요. 교육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뭐하고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모범 답안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제일 좋은 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결론은 어디에 도달을 하는가 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많이 공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공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서 이제 어디를 또 읽어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창세기 아마 오늘 여기서 읽은 것들 이제 요런 내용들 가운데서 한번 쭈루루 읽어 내려가시다 보시게 되면은 이 32장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38장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여기는 좀 우리 38장부터는 좀 다 읽으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잘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런 건지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와봐요. 메모지다가 적어가지고 오시던지 요즘은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메모장 있지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다 좀 메모를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 보이셔. 메모지를 따로 들고 가져오라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메모한 걸 나한테 좀 이메일로 좀 한번 저 문자로 한번 보내봐요, 어디. 성집사님, 보내셔? 스마트폰 없어요. 그럼 문자로 보내요, 그냥. 문자로 보내봐요. 보내봐요? 한번 보내봐. 도대체 38장부터 일단 내일 제가 다음 주에 38, 39, 40, 41 하루 한 장씩 하면은 4주를 해야 되네. 이건 좀 중요하긴 한데 한번 진도 하다 보면 얼마큼 나갈지 잘 모르겠는데 38장, 49장까지를 한번 해봐요. 일단 거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건지 거기 이제 욥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겪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다 해소. 욥은 다 해소가 돼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가 몇 때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해 내가 이제 주님을 배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도 욥이 하는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42장 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다고요? 38장, 39장, 40장, 41장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38장부터 41장까지를 이제 잘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좀 돼 보세요. 다 그렇게 꼭 되셔요? 근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나 열릴 것이니가 바로 요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럴 때 써먹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해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아마 기도한 만큼 알게 해주실 거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퀴나스라는 사람 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썼는데 거기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는 게 뭐라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내가 다음에 알려줄게. 그러고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나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아무리 기도해봐도 난 모르겠더라고. 아니 신학 문제를 기도를 해가지고 뭐 그걸 그 다음 주에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야. 항상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그걸 알려주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합의로 얘기를 써내려가면서 내가 이제 교만 얻다 이런 것들을 뭔가 하게 되면 제가 합의로 얘기를 뭘로 썼냐면 기도로 썼어요. 기도로 썼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기서 제가 이렇게 물음을 계속 던지잖아요. 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던졌던 그런 물음들, 거기 던진 물음은 제가 거의 이제 평소에 던지고 있던 그런 물음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던져서도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 게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그때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정말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써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특히 언제 제가 그걸 많이 경험을 했는가 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책을 쓰고 이러고 하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는요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풀려내려가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들이 다 거의 그렇게 가지고 쓴 겁니다. 이제 쓸 내용들로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요. 쭉 묵상을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쓰려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처럼 이렇게 쫙 풀리고 그러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해요. 그 중에 다 계속 아무래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목에 걸려는 몸살이 걸렸어요. 뭐가 걸렸다고요? 몸살이 나가지고도 그날은 그냥 얼마나 그냥 몸이 힘든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냥 밤새도록 뒤척하다가 그냥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밤새도록 뒤척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뭘 했을까? 밤새도록 이걸 가지고 이제 시름으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생각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몸살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어쩌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몸살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리고 성 들어가는 그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몸살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몸살 걸려가지고 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말았는데 절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만 게 아니에요. 뭐가 생겼을까? 몸 안에 저항력이 생겼어요.
면역력이 생겨요. 몸살을, 감기를 자주 앓는 사람은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암을 걸리는 사람, 암 걸릴 확률이 훨씬 낮대요. 근데 암이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평소에 감기를 안 걸리는 사람이 오히려 암이 더 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골골 뭐라고요? 골골 하는 사람이 얼마까지 산다고? 요즘 80 말고요. 옛날에 환갑 만호들에서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이 옛날에 80 사는 사람은요. 그걸 거의 없는 얘기인데 골골 하는 사람이 80 산다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인데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와 같은 한 주일, 복된 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